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게 거기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당장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경고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위험이나 지진, 화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을 끌어당겨서 그들의 성 밖으로까지도 이끌기도 하였었지만 그들은 주저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손길을 미루고 또 은혜의 손길 앞에서조차 망설일까요? 오늘 말씀은 당장 도망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그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즉시 달려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에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반응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19장에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 이 위험한 모습, 정말 타락한 모습을 보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피신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이 롯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롯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누군가가 찾아와서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의 자비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친지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긴급히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위가 될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의 전형입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심판이 이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은 유예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얼마나 사람은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것에 반응하는지를 대조합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아침까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롯이 결단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었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그 땅을 나눴을 그 당시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인간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 모습에서 인간의 연약하는 모습들과 또 타락한 도시의 그 유착, 그리고 연약함과 세상을 향한 미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머뭇거렸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손길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함께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손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17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심과 안식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심판해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발을 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롯은 천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산으로 도피하라는 그 명령에 두려움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산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다 재앙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곳에 작은 성읍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로 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딜을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에게 오히려 나 이렇게 배려해달라, 나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상황.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롯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21절인데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명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는구나, 간청하는구나,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래,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롯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 끝까지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음성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어서 가라, 어서 그 작은 성읍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조차 유보된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은 단지 멸망 안에서 피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와 그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 또 인도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신앙과 미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롯의 연약함, 하나님의 인내, 천사의 권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한 고대의 도시의 심판 이야기를 넘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과연 변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지체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이 멸망의 소식에도 망설입니다. 과연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나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회는 영원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세상의 유혹과 나의 삶이 분리되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명령은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단절이 전제되어야 하고, 과거의 정욕과 집착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피난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돔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롯이 향한 소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참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와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인내와 또 즉각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내가 예비한 생명의 자리로 지금 당장 가라.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로 롯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더디고 타협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긍휼을 부어주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셨듯이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과거를 돌아보려 과거를 그리워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